함께 찬송가 312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송 드리겠습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아멘.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임서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스가랴 2장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1314면쯤에 있습니다. 스가랴 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스가랴 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임이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불로 둘러싼 성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또 6장 8절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들은 스가랴가 여호와께 처음 말씀을 받은 때로부터 한 3개월이 지난 다리오 왕 제2년 11월 24일 밤에 연속적으로 받은 8대 환상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1장 7절에서 17절까지 첫 번째 환상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와 또 새 말의 환상을 다뤘고 1장 18절에서 21절까지는 두 번째 환상으로 네 뿔과 네 대장장이의 환상, 그리고 오늘 2장에서는 세 번째 환상으로 측량줄을 잡은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두 번째 환상이 이 대적들, 이스라엘의 대적들의 파멸을 묘사하고 있고, 오늘 세 번째 환상은 그 대적들의 파멸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번영과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이 그 당대의 적들을 멸망시킴으로 당시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면, 이제 세 번째 환상은 보다 먼 미래를 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세 번째 환상에는 4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먼저는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고, 그리고 스가랴에게 말하는 천사가 있고, 그리고 그 스가랴에게 말하는 천사에게 또 말하는 또 다른 천사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한 소년이 나옵니다. 여기서 한 소년은 스가랴 선지자 본인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측량하고자 했는데, 6절 이하의 내용에 보면 첫 번째 환상에서는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에 선 여호와의 사자로 등장했던, 그 외에 스가랴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이 측량줄을 잡은 사람은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으로 봅니다. 이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예루살렘을 측량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이 다시 재건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스가랴에게 말하는 천사를 향해서 그 소년에게 예루살렘의 번영과 예루살렘 가운데 여호와께서 임재하실 것을 예언하게 합니다. 이는 장차 회복될 예루살렘, 그 번영과 안정을 구가할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6절 이하에서는 바벨론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도피 권고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압제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을 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절에서 13절까지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는데, 즉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성전의 회복과 그 영광의 회복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나 그들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성전 재건이 멈춰져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나 학개 선지자 같은, 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성전을 재건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재건 후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가 본 이 측량줄을 잡은 사람은 에스겔서 40장에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 동일한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차 예루살렘의 회복이 있을 것이고 손에 측량줄을 잡고 나타난 사람이 오랫동안 측량을 하고 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말씀하는 부분과 같은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4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이 측량줄을 잡은 분은 녹같이 빛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에스겔에게 그 모든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말씀이 40장부터 43장까지 긴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재건될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겔 43장 27절에 그 결론으로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의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곳에서 드리는 번제와 감사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사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즐겁게 받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이미 주셨고 또 그리고 오늘 스가랴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회복과 재건을 이룰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앞으로 나올 스가랴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라. 여호와의 전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시고 재건하시고 영광을 얻고 그 자리에서 앉아서 다스릴 분, 그 이름을 싹이라 이름하는 분이라 말합니다. 싹이라는 것은 체마흐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성전의 재건, 손에 측량줄을 잡고 있는 자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것들의 척도, 기준, 평가는 바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루살렘을 설계하시고 지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온 우주를 설계하시고 자신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들에게 이 피조물에 대한 관리가 위임되었다 할지라도 그 척도는, 기준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측량줄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는 그 측량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분명히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인간을 무슨 만물의 영장이요, 또 그리스 철학자 프로타고라스가 말한 인간이 만물의 척도, 그 사상으로 세상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최종 기준을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에게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철학 사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육과 가치관과 여러 사상에 이미 물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라는 사상은 유일한 진리가 없고, 그리고 진리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이고, 인간이 기준이기 때문에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서 진리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들은 결국 사사기에 나오는 당시의 가치관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간 자신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세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보는 것, 자기가 듣는 것, 자기가 기준 삼은 것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 사사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확실하게 이런 인간이 기준이 된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분명한 정의를 내립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결국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물의 척도가 아닌 인간이 만물의 척도가 되었을 때 이 세상에서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 없고, 그리고 그 타락한 죄의 열매, 그리고 죄의 결과인 악한 것, 더러운 것, 사망에 관련된 것들만 나타나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점점 발전될 것이다. 점점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발전되는 세상이 아니라 점점 무너져가는 세상입니다. 점점 행복해지는 세상이 아니라 점점 불안과 염려와 고통이 심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에게 측량줄에 측량줄을 손에 잡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을 설계하시고 측량하시고 재건하시는 자로 나타나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의 척도, 만물의 척도, 그리고 우리의 권위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슨 만물의 영장이고 만물의 척도라는 말들은 그 말 자체가 잘못된 판단이고 틀린 것임을 이 세상의 추악한 악한 모습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치유가 있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원래의 자리로, 우리를 선한 인생으로 바꾸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척도, 우리의 권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엎드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과 치유와 재건의 역사의 결과가 어떠한가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예루살렘의 번영으로 사람들이 성 외곽지대로 밀려난다고 하더라도 그들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라고 표현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세워진 성전, 그 곳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로 둘러싸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나님을 비방했던 모든 자들이 여호와의 임재 앞에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고 대적했던 모든 원수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 빌게 될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어려운 시기 속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 13절에 여호와께서 그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 번째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교회, 신약의 성도들은 불로 둘러싼 성곽처럼 하나님께서 그 불로 보호하시고 임재하시고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1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신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일어나 응답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주권, 우리의 권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승리와 치유와 재건과 회복을 경험하시는 말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손에 측량줄을 잡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것을 비방했던 모든 자들의 입이 다물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승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싸서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그 불로, 임재의 불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가심을 믿습니다. 작고 연약한 우리의 기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 그 선하신 보호와 인도하심이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 가운데 거룩한 영광으로 임재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 나라와 한국교회 대구성시로에 기도해 주십시오. 세워진 대통령과 또 뽑히고 있는 위정자들 통하여서 모든 영역에 하나님 통치가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한 나라 될 수 있도록 북한 김정은 독재 정권 무너지게 하시고 북한교회 회복에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한국교회 제2의 부흥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하반기 사역 중에 목요 전도팀이 회복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되어지는 복된 교회를 삼아달라고, 또 하반기 이제 사역들이 마무리되어지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영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또 청장년 단합회, 또 새롭게 이루어질 하반기 모든 사역 가운데에도 하나님 영혼 구원의 역사,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